십주 번행품 발심공덕명덕품 불승야마천공품 야마천공대참품 십행품 여무진경 불승도설천공품 도설천공대참품 십대향거십지품 십정십통십인품 가성지품 여수령 보살주처불구사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공덕품 고연행거 열애출 이세왕품 입법계 시십만개 성경 삼십구품 원만경 공성차경신수지 조발심시련정가 원자여시국토해 시명비로 장하불 덕성월등무이상 대법부동불에서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비여경 신성심신금리며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가중일 일주일체가적일 일미진등함시랑 일체진등여여시 무량원덕저일연 일연덕시 무량거 무세십세호상적 일물장장격별성 조발심시련정가 생사열반상공하 이사명연부분별 십불고현대인경 능이매인삼매중 건출여이구사리 구고익생만어공 중생수비등이 시고행자환본제 다신양상기부여 우연선교차여리 이하수분덕자량 이나라니 무진도 장엄법계실보전 공자실제중도사 수레루덕 2023년 첫째 법회일입니다. 날씨도 상당히 푸근해진 것 같고 햇빛을 보니까 봄볕이 완연해요. 이대로 아마 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뭘 해야 되죠? 우리는 환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시간 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그보다 더 가치 있게 시간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갖고 법회 오느니 못 오느니 이제 건강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사라든지 아주 부득이한 그런 일 외에는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또 시급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귀 밝고 눈 밝을 때 환경 한 글자라도 더 우리 마음에 새겨야지. 우리 그 장식이라고 하는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그런 거 무몰식이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그런 그 인식의 창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수용해가지고 전부 거기에 갈무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치면은 그 안에 아주 저 안에 아주 그 모든 자료를 다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와 같은 그런 것이 형상은 없지만은 그게 이제 아레아식, 제8 아레아식이라고도 하고 장식이라고도 하고 무물식, 창고와 같은 인식의 창고다 그래요. 장식.
거기에 전부 갈무리 돼 있다가 그 여기 오늘 문수선언 법회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그 속에 갈무리 돼 있다가 그게 또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게 이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용을 해서 그 작용에 의해서 오늘 법회라고 하는 것도 시간까지 날짜까지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오는 거예요. 저기 인천서 오신 거사님도 계시는데 그 작용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내 주인공이야. 나를 좌지우지해. 오늘 날씨 좋은데만 놀러 나가자 하는 사람은 놀러 갈 것이고, 이런 날 공부해야지. 무슨 그런 생각을 그 한순간이라도 떠올리느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 몸뚱이 끌고 와가지고 허망한 몸뚱이를 가지고 아주 견고해서 결국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법신을 장식하고 법신을 만들어가고 법신과 바꾸는 그런 큰 아주 불사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환경하고 인연이 이렇게 됐으면은 어쨌든 그 인연을 더욱 깊이 하고 더욱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게 이제 우리 불자된 도리이고 그게 신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나머지 모든 우리 인생사는 거기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요. 오늘은 교재 104페이지 밑에 부분 이게 아주 야단난 제목이네. 장, 우리가 뭐 대장 소장 하는 그 장, 그 다음에 신, 콩파 신자, 그 다음에 간, 폐 이런 것을 전부 보시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이걸 뭐 우리가 직접 그 요즘 장기 기정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을 때 미리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기정서약서를 써놓으면은 그 수민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걸 이제 딴 사람에게 이제 줘가지고 몇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예들이 많죠.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스님도 그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의 그 간을 얻어가지고는 어떻게 이제 순서가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가 됐는지 그렇게 받아가지고는 그 스님 나이가 뭐 60대인가 50대가 좀 됐을 때 20대 그 간을 이식을 해가지고는 아주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돼버려요. 20대가 돼가지고는 건강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그 활동도 또 이제 정말 좋은 활동을 합니다. 그런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미 화엄경에 이렇게 그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하니까 참 그 신기하잖아요. 화엄경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27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요즘 27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해당이 되는지. 불자야 보살 마살이 야유 걸구 장 신 간 폐 이런 것을 구걸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개 실개 시여 호대 모두 뭐 장을 달라 하든지 뭐 신장을 주든지 간을 주든지 폐를 주든지 간에 다 그것을 보시하되 선시보살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시보살과 그 다음에 항마자재왕 보살과 그리고 나머지 무량제대 보살 등과 같이 해서 행차시시에 이 보시를 행할 때 걸자래하고 구걸하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는 그 마음이 환희해서 자기 신장을 얻으러 온다든지 간장을 얻으러 온다든지 폐를 얻으러 온다든지 그런 사람을 보고 환희심을 내 가지고서는 마음이 환희해서 애안관이라
사랑하는 눈으로서 아주 어여뻐하는 그런 눈으로서 관하며 보면 또 위구보리하여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수기소수하여 그가 필요로 하는 바를 따라서 수구하는 바, 숫자는 이제 필수, 필요하는 바를 따라 가지고서 실계 시여하고 모두 다 보시에서 주고 심중에 심불중해하며 마음의 중간에 조금 더 후회하는 바가 없으며 후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보시 하고는 설사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어떤 물질적인 거 아니면 무슨 뭐 자기가 아끼던 거 뭐 염주 하나라도 달라고 해서 문득 그때는 이제 줬는데 주고 나니까 조금 후회가 되는 수가 있죠. 그거 참 좋은 거 내가 애지중지하던 건데 그때 왜 내가 줬는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인 이상 누구라도 그런 마음 다 있어요. 뭐 물건도 그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돈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마음 있으면은 그거 아주 줘놓고 손해 보는 게 돼요. 줘버리면은 버리듯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은 한번 줬다 하면은 막 그걸로 완전히 포기 잊어버려야지. 그걸 이제 내가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자기가 지은 복이 감하게 돼요. 지은 복이 자꾸 이제 감해. 그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 지은 복이 그대로 자기에게 두고 소용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관찰 자신이 이 몸이 무유견고하여 이 몸뚱이는 어차피 뭐 그 간장, 신장, 폐장 뭐 이런 걸 떼줘서 주거나 그냥 있으나 견고하지 못해. 그 100살 넘게 사는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돼. 뭐 500살, 600살 산다면 또 모를까. 견고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하지 못해서 시피하여 내가 응당 저 사람에게 보시를 해서 취견고신하며 견고한 몸을 취하는 것을 관찰한다. 그런 이치를 잘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뭐 칭송받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칭송받는 것은 남는 것이고 그 외에도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과보를 받고 얼마나 공덕이 돼가지고 세세생경 두고 그 복을 누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별을 심어서 별을 거두는데 어떤 것은 전부 사람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벼가 있는가 하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충실한 씨앗을 거둬 가지고 내년에 또 심는 그런 그 벼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선택받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람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한번 소화되고 날면은 그것뿐인데 뭐 그나마 그것도 공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100배, 1000배 공덕이 되는 것보다 씨앗으로 남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내년에 또 이제 모를 심어가지고서 거기서 또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고 거기서 또 충실한 것은 또 씨앗으로 남아가지고 또 두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씨앗으로 그렇게 남아가지고서 더 좋은 곡식을 많이 이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팔자도 있다고요. 같은 쌀인데도 같은 벼인데도 그런 팔자를 가진 벼가 있어. 사람 인생 똑같아. 인생살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조건 보시하는 것도 그렇게 두고 오래 그 공덕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보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고요. 분염 다시 또 생각하기를 이 몸이 심적 폐괴라 곧바로 심적하는 것은 바로바로 곧바로 얼마 안 가서
폐하고 무너진단 말이야. 견자생념이라 그 송장이 되고 또 썩고 할 때 아무리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방에 가기 싫어. 견자생념 보는 사람이 시체 보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시체 보고 좋아할 사람 싫어함을 내고 호랑과 아구지 소감식이라 호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줄인 개라든지 그런 것들이 씹어먹는 처지가 되고 만다. 이 몸뚱이는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만다. 그 이제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잘 가꾸고 보호도 잘 해야 되고 잘 또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또 그런 기회가 되면은 그런 때가 돌아오면은 그 누구도 어떤 뭐 천하의 어떤 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 자신이 무상하야 회당 기사하야 이 몸은 무상해서 모이면은 마땅히 버리는 처지가 된다. 위타 소시고대 다른 이를 위해서 다른 이에 먹는 바가 되되 무소각진이 그게 뭐 개가 몰고 가든지 호랑이가 먹든지 하더라도 아무것도 몰라. 호랑이가 먹는지 개가 먹는지 아니면 뭐 불에다 태우는지 아니면 땅속에다 묻는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야, 참 답답하게 이럴 데 없어. 너무 답답해. 그러다 또 빨리 타라고 막 우리 스님들 화장할 때 보면 빨리 타라고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잘 태운다. 잘 타라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처지가 돼요. 빨리 타라고. 그래도 몰라 이놈 몸뚱이는 무소각지다. 각지하는 바가 없다. 아는 바가 없다 말이야. 우리 몸 처지를 살펴보면 참 난감하죠. 불자야 보살 마살이 작시 관시에 이러한 관찰을 지을 때 지신 무상하야 몸이 무상한 것을 알아서 예오지 극이라 아주 더러워하고 싫어하고 거리를 두고 해야 할 극치다 말이야. 이 몸뚱이가 뭐 다른 거는 다른 시체는 뭐 소고기나 무슨 뭐 돼지고기는 잘 또 먹는데 사람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 예오 더러움의 극치다. 예오지 극이라 해놨네요. 그런 처지가 돼버립니다. 업업해오하야 법에 의해서 도리에 의해서 이치에 따라서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생대환희하고 큰 환희심을 내고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우리가 환히 알고는 거기에 이제 그 이치를 안 데 대해서 기쁨을 내고 경심최관 피렉을 자호대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살핀다. 와서 구걸하는 사람, 내 몸뚱이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을 잘 살피되 선지식이 내 호상하며 마치 선지식이 와서 아주 훌륭한 스승이 와서 보호하는 왔을 때 보호하는 그런 생각을 내고 그래요. 그런 그거 같이 하고 수소 걸구하는 바를 따라서 구하는 바를 따라서 무불해시하야 모두들 베풀지 아니함이 없어서 이 불견신으로 견고하지 아니한 몸 육신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견고하지 아니한 몸으로서 역견고신이니라. 견고한 몸과 바꾸느니라. 그게 바꾸는 도리가 보시해버리면 그게 바꾸는 게 되는 것입니다. 몸뚱이를 마지막에 보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그게 이제 견고하지 않는 것하고 견고한 것하고 서로 맞바꾸는 게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런 도리가 있어요.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보시할 때 소유 성근으로 있는 바 성근으로서 모두 회항하나니
그렇게 보시는 보시대로 하고 보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크게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회양하는 거예요. 그 회양하는 마음을 또 가져야 그래. 그 화엄경을 자꾸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십회양품을 공부하는데 이 십회양품이 10권 반이나 돼. 10권 반. 회양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선근회양, 구체적으로 하면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 좋은 일이 회양되게 한다.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게 한다 이 뜻이죠.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게 한다. 더 크게 확대되게 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회양한다 할 때는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더 기도한다. 더 좋은 기도한다. 더 오래 한다. 이 뜻이잖아요. 기도 회양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로 끝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1차 끝냈지. 1차 끝냈지만 다음에 남은 것은 그보다 더 기간도 오래고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시간 기도했다면 2시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 먹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회양입니다. 여기는 또 이제 선건 회양인데 그것이 81권 가운데서 10권 반이나 돼, 11권이나 되는 그런 그 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이게 회양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이제 화엄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가장 많은 이야기가 이게 십회양이구나 회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원컨대 일체 중생이 지장신을 얻어서 지혜가 갈무리 되어 있는 몸을 얻어서 이 몸뚱이 이거 주고 그 대신에 지혜가 갈무리 되어 있는 그런 몸, 지혜의 몸을 얻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외가 청정하기를 원한다. 그런 그 발언을 하는 거, 그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전부 그런 거예요. 그 발언한다고 했잖아요. 원한다고 했지 더 이상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원은 뭐다? 마음에서 발언하는 거, 마음의 소원을 비는 거. 우리 소원, 축원, 뭐 발언, 행원, 뭐 원자 들어가는 불교 용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뭘 하나 해도. 그 어린아이를 키우면은 예를 들어서 요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뭐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여줘도 이 밥 한 숟가락을 먹고 잘 소화해가지고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착하게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지다 하는 그런 마음을 부모들은 다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원자에 들어있어요. 또 원일체 중생이 더 복장신하야. 저긴 지장신이죠. 앞에는 지장신, 지혜가 창고, 지혜의 몸이라면 여기는 복의 몸이라. 복의 몸을 얻어서 능보 임지일체 지원하며 능히 널리 일체 지혜와 서원이 가지기를 서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원자는 앞에서 새기고 뒤에서 새기고 2번, 3번 새겨도 좋아요. 또 원컨대 일체 중생이 상묘신을 얻어서 자 지장신, 복장신, 상묘신 아주 아름다운 몸을 얻어서 내온 묘향하고 안으로는 미묘한 향을 쌓고 안에는 미묘한 향을 쌓고 밖으로는 광명을 발하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는 참 향기가 나고 마음을 잘 써야 향기가 나죠. 무슨 뭐 몸뚱이에서 향기 나봤자 무슨 향기가 나겠어요. 마음 잘 쓰고 행동 잘하고 말 잘하고 남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그 말씨와 행동을 함으로 해서 그게 이제 아주 안으로는 아름다운 향기를 쌓는 것이 되고 그것이 뭐요? 광명을 밖으로는 광명을 바라는 것이 된다.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또 원일체 중생이 복불현신하야. 야 이거 배 나온 사람들 없죠, 우리. 복불현신이란 말이 배가 몸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 몸을 얻어서 이 뜻입니다. 뚱뚱하고 어떤 사람에게 미국 갔다 왔다 하기에 미국에 가서 뭘 봤냐 하니까
뚱보만 많이 보고 왔다. 비만하는 사람만 많이 보고 왔다. 미국의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총기 그 사고도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비만도 큰 문제입니다. 그거 뭐 있는 대로 막 그냥 그 입이 좋다 하는 것대로 막 먹어가지고, 제가 근래는 조금 이제 주춤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그 저기 음식 문제 자주 이야기를 했죠. 음식 문제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법을 배워서 정신세계를 개조하고 음식을 잘 가려 먹어서 이 육신을 개조해야 돼요. 우리 불자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앞서야 돼. 그리고 음식을 잘 먹어가지고 육신을 개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기 몸은 저부터라도 어쨌든 내 잘못이야.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받아들이고 먹은 것이 내 몸이 됐지, 누가 무슨 따로 내 몸을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각자 자신이 먹어서 내 몸이 된 거예요. 누가 거기서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도 우리 불자들은 잘 알아가지고, 복불현실이라 배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 몸을 얻어서 모든 중생, 그리고 상하 단직하라고 했죠. 아래 위가 아주 단정하고 곧고, 꾸정하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가능하면은 몸이 단정하고 상하가 아주 곧고, 그렇게 상하 단직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지절 상칭이라, 지절이 이거 이제 팔다리가 서로 잘 칭합, 조화를 이룬다 하는 말이 상칭입니다. 팔다리가 조화를 잘 이뤄서 모양이 팔이 너무 길다든지 다리가 너무 길다든지, 또 위에 몸이 또 너무 또 아래 몸하고 그 밸런스가 안 맞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절상칭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조화를 잘 이루고 밸런스가 잘 맞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일체 중생들이 다 그런 몸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도 이거 그 배가 불룩 나온 사람들이 있긴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도록 배가 쑥 나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배 나온 사람은. 새해에는 우리 불자들, 특히 여기 화엄행자들, 화엄학인들, 화엄경 공부하는 이들은 그런 그 정신은 화엄경 공부하니까 더 말할 나위 없고, 육신을 가꾸는 일도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모범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죠. 먹어야 할 음식만 먹고 먹지 않아야 할 음식은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도 덕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또 청정하게 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데도 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오용락 하면, 불교에서 오용락이 아니 비설 신, 눈, 귀, 코, 혀, 몸뚱이, 요것이 전부 자기 그 몸에 맞도록, 지 마음에 맞도록 모든 것을 하는 게 이제 오용락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오용락은 뭐죠? 재색식명수라. 재색식명수. 제가 그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거 다 기회만 되면은 돈 챙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색, 이성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참 문제가 많아가지고, 나에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싫은 사람은 멀리 했으면 좋긴 하겠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색이야. 이성에 대한. 그 다음에 식이라, 먹는 거야. 먹는 것도 보통 욕심 아닌 거야. 오용락 가운데 세 번째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먹는 거 그거 그 욕심 그 즐거움 빼버리고 인생 무슨 맛으로 살란 말이냐 그런 소리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이건 뭐 돈벌이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또 이성 문제도 나이가 들면은 그거 다 시들한 거고 그 다음에 밝히는 게 뭐다? 먹는 거야. 먹는 거밖에 안 밝히네. 가장 워낙 그냥 전부 뭐 무슨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뭘 어디 가서 무슨 식당이 있다면 그 식당에 가서 한번 음식을 먹어본다든지 방송 틀었다 하면 전부 먹는 이야기야. 전부 먹는 이야기라. 웬 방송국에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는지 그것도 큰 문제야.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그냥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음식 그 함부로 먹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도 알고 보니까 이게 5가지 욕망 가운데 이게 하나가 들어있어. 근데 그걸 그 남자 보고 여자 좋아하지 마라, 여자 보고 남자 좋아하지 마라 이 소리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서로 마음에 든 그런 그 관계가 딱 이제 됐다 하면은 그 말이 전혀 귀에 들어가지도 않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야. 나이 들어서 이제 음식 먹는 재미뿐인데 그거 못하게 하면은 그거 먹지 마라고 하면은 그게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내가 요즘은 조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적게 하는 편이야. 그거 알고부터는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복불현신하고 배가 드러나지 않는 몸을 얻고 또 상하가 단직하고 단정하고 곧고 지절이 상칭하고 손발 그런 것이 서로 아주 다 청합하기를 원하며 또 원일체 중생이 지혜신을 얻어서 지혜신을 얻어서 불법의 맛으로서 지혜신을 얻어서 불법의 맛으로서 충열자장하기를 원한다. 만족하고 기쁘게 자라기를 원한다. 충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만족하고 기쁘고 왜냐하면 불법의 맛으로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은 그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계속 이렇게 오시는 것도 그 나름대로 여기에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절도 많겠지만은 그래도 간혹 마음에 드는 구절 이렇게 들으면은 참 기분이 좋잖아요. 불법 환경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으면 그건 아주 상당한 수준이라 그게 이제 지혜의 몸이 있어서 그래요. 지혜의 몸을 얻어가지고서 불법의 맛으로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충열자장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불어날 자자 길장자 충열이 마음에 만족하고 기쁜 그런 그 정신 상태가 자꾸 불어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환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한두 번 들어보고 또는 한두 번 왔다가 뭐 이해가 안 된다. 뭐 춘향전인가 이게? 춘향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참고 꾸준히 다니다 보면은 이해 안 되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될 때가 있고 그렇지. 부처님 말씀을 그냥 무슨 소설책처럼 이해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참고 좀 꾸준히 이렇게 그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제발 좀 그래 해야 돼요. 그 이해가 당장에 안 된다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또 원일체 중생이 더 무진심하여 다함이 없는 마음을 얻어서 수습 안주 심심법성 깊고 깊은 법의 성품에 수습하고 안주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진리와 개합한 상태, 법성 원융 무이상 그랬잖아요. 법성, 법의 성품. 이거는 모든 일체 존재의 근본 최성입니다. 근본 최성을 법성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원컨대 일체 중생이 덕 다란히 청정장신하여 다란히 청정장신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잘 기억하는 거. 오늘 공부한 걸 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 한 구절만이라도 오늘은 요거 하나 챙겨야지 그렇게 기억해도 그게 다란히 청정장신이 됩니다. 청정장신을 얻어서 묘변제로서 현시 제법하며 모든 법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며 묘변제. 그래 한 가지 이치를 우리가 제대로 꿰뚫고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잘 알죠.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믿음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 불자들이 제일 이해가 깊은 것이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럼 관세음보살은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서 무슨 불행한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내가 절에 다녀봤는데 절에 다니니까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외우면은 뭔가 일도 풀리고 좋은 일로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된다 하더라. 니도 한번 해봐라. 썩는 폭 잡고 노는 입에 염불한다는데 좀 썩는 폭 잡고 한번 관세음보살 열심히 해봐라. 이 정도는 우리 다 포개서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해도 묘변제야. 아주 훌륭한 변제를 가진 것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자기에게 믿음이 확실하네. 나는 환경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니까 다 몰라도 아는 것만 가지고 막 떠벌리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그 떠벌릴 줄 몰라?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큰 아주 재산이 되고 자료가 되고 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세음보살을 말씀드렸지만 거기다 환경까지 덮어서 이야기하면 더 훌륭하죠. 그래 제법을 여러 가지 이치 모든 존재의 실상이라 할까 모든 존재의 바른 이치를 현시 드러내 보인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모든 중생이 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나. 다란히 청정장신이라고 하는 거 이 앞에 뭘 많이 외우는 거 좋죠. 그렇지만 관세음보살에 대한 한 가지만이라도 아니면은 관세음보살보다 스님 뭐 화엄성중이 더 낫다면서요. 물론 그렇지 그야. 화엄성중 가지고 하면 아주 훌륭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화엄경으로 이제 인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 23년도 첫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